제가 올해 초에 이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 가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었는데,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이제 맹자가 맨날 밖에 나가서 묘지 근처에서 일어나는 장례식을 맨날 구경하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기만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살았더니 맹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맨날 보는 게 이제 장사하는 일들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장사꾼 흉내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맹자 어머니가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맹자가 서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절과 학문을 배우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정착하게 돼서 맹자라는 사람이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맹모 삼천지교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강남 8학군과 학군지 열풍의 중심에는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 말이 널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이 맹자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미래와 어떤 진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요즘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농어촌 전형을 노리는 학부모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지내면 이제 자녀가 농어촌 전형을 택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이제 귀농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가족 모두가 몇 년 동안 시골에서 내려갈 정도로 이게 자녀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학창 시절에 학원도 가보고 과외도 받아봤지만 결국 공부는 누가 억지로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맹모처럼 서당 근처로 이사간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맹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 산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을 높여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완전히 만들어주지도 못할 뿐더러 맹자 어머니처럼 이사 간다고 해서 모두가 맹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맹모의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어떤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혹은 어떤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것들을 극복해서 어떤 그 성과를 이뤄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야기보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자유롭게 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환경과 상황은 빌립보 성도들보다 나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염려할 거리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염려와 불평의 조건을 따져보라 한다면 바울은 이미 염려와 불평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바울 정도면 염려 좀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곧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자기 곁에 몇 명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바울에게, 바울이라면 우리는 그가 염려하고 그가 좀 걱정한다 해도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너무나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차라리, 바울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건 바울처럼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울처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늘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예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못 만나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늘 기도하고 늘 충만했고 늘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바울이 아니고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갇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은 2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바울의 문맥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이 문맥 가운데서 지금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짧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바울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라. 라는 명령 이후에 세 번째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명령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2가지 명령이 더 등장하면서 빌립보서의 본론의 결론 부분이 이제 마무리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이 단어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큰 일은 염려해도 되는데 작은 일은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나 반대로 큰 일은 염려하지 말고 작은 일은 염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말아도 되는데 생계 문제는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영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생계 문제만 염려해라 라고 어떤 종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육체적인 문제냐 생계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염려의 종류를 구분해서 어떤 것은 염려해도 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구별짓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미래의 문제건 심지어 생명이 달려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어느 것도 염려의 대상에 예외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를 구분하는 습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영적인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면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육체적인 일들을 걱정하면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그래 라고 좀 얕잡아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은 이건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야 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칼로 자르듯이 어떤 구분 지어서 이것은 고민하고 이것은 염려하고 이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가요 중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뒤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가요이기도 합니다. 가요면서 왠지 은혜로운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걱정할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상상이 가능해야 걱정과 염려가 가능하다는 거죠. 동물들은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는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능성들을 상상해야만 미래를 대응할 수 있고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해 왔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태풍이 불면 어떡하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가정하고 상상을 통해서 염려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준비하며 대비해 오는 것이 인류의 발전 과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찢겨져 있다, 갈라져 있다, 여러 조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하기 전 6장 24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노력하듯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도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면 염려가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냉장고를 열면서 오늘 뭐 먹지? 라는 말로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메뉴판을 보면서 오늘 뭐 마시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옷장을 열어서 오늘 뭘 입지? 라는 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마실 것이 있는 상황이고 입을 것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내년을 걱정하고 내후년을 걱정하고 10년 뒤를 걱정하고 은퇴 후를 걱정하면서 그 염려를 여전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당장 오늘 뭘 먹고 뭘 마실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였는데 우리는 내년에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혹시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시대와는 다른 걱정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동사가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는 점입니다. 또 어려운 말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발적인 명령이 아니라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하는 상태에 머물지 말라라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와 습관에 대한 명령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야, 너 맨날 염려 안 했는데 너 오늘은 진짜 염려 많이 한다. 너 맨날 걱정 안 하다가 너 오늘만 특별히 걱정 많이 한다. 이런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한순간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고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염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염려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염려하는 마음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염려하는 습관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패턴 자체를 끊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라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바울의 명령에 가장 큰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염려가 사라집니까?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바울이 얘기했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정말 염려가 사라집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루는 밤,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외쳐도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난 이제 오늘부터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난 잘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뭘 시킵니까? 잠이 안 올 때 걱정하지 말고 양을 세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아예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염려하지만 말라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염려 대신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염려가 사라져버린 염려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꾸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단순히 다 잘 될 거니까 언젠가 우리 가운데 좋은 날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걱정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염려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4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각각의 의미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라는 것은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명령으로 모든 일에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아무것도가 전부라는 부정형의 의미였다면 모든 일은 긍정형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은 너무 크고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한다라는 것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분을 짓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제목이고 이건 기도하지 말아야 될 제목이야. 이거는 하나님께 내놓기에 너무 창피한 일이야. 그냥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서 모든 영역, 염려가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모든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의 결이 살짝 다릅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성격의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키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두 번째 의미의 간구에 해당하는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기도와 간구로 할 때 간구의 뜻은 간청하다, 청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요청을 우리는 간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첫 번째 의미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의미의 기도라면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는 두 번째 의미의 간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의미의 간구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할 게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일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의미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어떤 요구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통의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것이 있어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간구의 의미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데 무슨 기쁨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내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 기도에 기쁨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 그때 잠깐 기쁨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기도가, 그 교제가 회복되어져야만 기도의 기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놀랍게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받을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복권을 살 건데 당첨될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움직이는 어떤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감사는 이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왜 바울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청 사항들을 가리키는 복수의 명사입니다. 막연한 심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뢰라는 동사는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알게 하다, 알려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너의 사정과 너의 환경과 너의 상황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강한 명령이고 뒤에 알려지게 하라라는 간접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영역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께 우리 어려움을 말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말하는 것 자체로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염려를 덜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또 역시 교회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또 기도네 라고, 교회는 답이 뻔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대답은 말씀 아니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강조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익숙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도가, 말씀이 부족한지 잘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모두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공부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내가 굳이 책을 펴서 읽지 않아도 그 수많은 책들이 왠지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내가 말씀을 보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 사라지게 되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놀랍게도 설교를 들을 때보다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물론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골방에서 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보다는 설교 준비할 때,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난 충분히 봤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 바울의 명령을 보면서 간신히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기도의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구만 열심히 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든든한 두 기둥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염려에서 벗어난 바울의 모습을 한번 함께 봅시다. 그리고 그의 간증을 함께 들어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다고,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받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뜻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로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빌립보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이성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논리적으로 평안할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무관하게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고 바울이 편지하는 곳곳 교회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단어는 지키시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가장 군사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고 수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다 군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로마의 수비대가 경계의 근무를 쓰면서 보초를 세워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지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를 세워준다라고 이미지화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성문을 지키는 수비대처럼 그것을 막아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앞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특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꺼진 냉동고 안에 갇힌 사람이 동사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기사입니까? 냉동고 안에 갇혔는데 그 냉동고가 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죽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동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는 여기서 갇혀 있어. 그리고 이 냉동고는 작동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하면 먹어지는 것입니까? 바울이 언급한 지키다는 단어는 보초를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수만 가지의 가능성과 염려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근심을 끊어내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행복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채 이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을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는지 그의 간증과 함께 그와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자고 빌립보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어느 곳 하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그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보초가 성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지켜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간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알려지게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